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나의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우선은 조금 돌아볼 것이 지금 우리는 열왕기상 1장, 2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초반부인데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오늘날 할 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죠.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오랜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 왕의 부하들인 여러 사람들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다윗 왕의 허락 없이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윗 왕이 아버지가 알게 됐죠. 아버지는 아마 아도니아도 자신의 아들이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그 큰 배경은 다윗 본인은 괜찮아요. 말하라 그러세요. 걔가 말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나이가 평균 연령이 확 줄어버렸어요. 1살 아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아도니아의. 어쨌든 간에 아들이 왜 그러는지를 자기는 알았고 아도니아가 그때 아들 서열 중에서 제일 장남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내 위에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그런 행위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결국 죽을 죄인이 되게 되고 아도니아가 와서 제단 뿔에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해서 왕이 된 아들,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이
그럼 형님 자중하고 계시오. 그러면 별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나시죠? 어렴풋하게. 괜찮아요. 네. 근데 이 아도니아가 그만 그러고 살면 될 것을 어느 날 또 그 솔로몬의 친엄마, 지금 왕비였죠.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옛날 그 다윗 왕이 몸이 안 좋고 늙음하게 몸이 차지니까 가서 수발을 들라고 해서 저 수넴이라는 동네에, 미인들이 많은 동네인데 이스라엘 땅에 한 미인 어린 아비삭이라는 아이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러 생각 가운데 동침을 하지 않고 그의 수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왕에게 들어갔던 여인이니까 뭐라고 불리든 간에 권위가 있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와가지고 그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금 회개망측한 일이죠. 근데 아도니아의 마음에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흑심이 사라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전 선 왕의 부인을 취하면 그 사람한테 왕권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사실을 왕이 된 솔로몬이 들었어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가 죽고 말죠. 그 일이 시작되자 갑자기 성경이 자꾸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해가는 조금 잔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다윗 왕, 솔로몬 왕, 아도니아, 기타, 요압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온 세상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군가를, 솔로몬이 누군가를 어떻게 한 모든 일들은 적어도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아도니아의 행동이라든지 또 죽게 되는 요압 군대 장관이라든지 제사장 아비아달의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이 길에 자기들 스스로가 방해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제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했는데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 아도니아가 자기 혼자서 아비삭을 달라고 들어왔겠어요? 본래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즉위식에 누가 힘이 되줬냐면 다윗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 다윗 왕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편이 됐어요. 그래서 즉위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 아도니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요압과 아비아달을 만난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야야 아비삭을 가서 취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다윗 왕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가 왕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게 쓱쓱쓱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말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를 알게 됐죠. 그러니 요압 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생각했어요. 지난날 아버지가 임종 전에 자기에게 남긴 유언이 있는데 요압 왕을 조심하라. 누구는 이렇게 하라. 몇 가지 임종 전에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고 이제서야 알 거지. 아버지의 말씀이 그거였구나 해서 요압 왕은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양반은 하나님과의 일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제사를 하는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니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는 네 고향으로 가서 조용히 잠만 말고 남은 여생 살아.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잘 못 들어본 시므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이 불러서 무슨 일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게 오늘 장면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시므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자, 이 시므이가 일단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므이가 이렇게 행동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면은 훨씬 선명하겠죠. 그리고 이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갈 때에 피차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 왕이 이 시므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 이 시므이가 도대체 누구예요, 목사님?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 시므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다윗이 한참 정권을 가지고 열심히 왕노릇을 예루살렘에서 할 때 어느 날 다윗의 다른 아들이 또 있어요. 이 마하나임보다 형이죠. 압살롬,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얘는 아예 아버지 자리를 차지해버렸어.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아있는 다윗을 끌어내리고 다윗이 피신을 하게끔 쑥닥쑥닥을 해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다윗 일생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 자리를 찬탈하고 앉아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는 이제는 도망가게 됐네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여러 식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요단강 저기까지 이제 가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많이 도망간 거죠. 요단강 건너에 마하나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피신을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나왔지, 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났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바후림이라는 조그만 읍이 있어요. 거기에 시므이가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피신하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다윗은 사실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싸우다 이런 게 아니, 그 사람은 싸우다 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태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지 아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창피하고 그렇겠어요. 그러고 가는데 바후림에서 이 시므이, 오늘 본문에 시므이가 나타나더니 두 가지를 했어요. 일단 다윗에게 막 돌을 던졌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도. 그 다음에 막 저주를 한 거야. 네가, 미안합니다, 네 놈이 그동안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더니 그렇지, 그 피가 너한테 들어간다 이놈아. 막 이런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하는데,
이 시므이가 왜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지파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야. 그런데 두 번째 왕으로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베냐민 지파 왕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사람 생각에 다윗 유다 지파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 속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왕자의 난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사태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다윗을 욕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 순간에 들었던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이 난국에 그 아픈 곳을 확 찔러갖고 하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듣더니 다윗 왕이시여 저를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저거 가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No. 지금 죄를 통해서 나한테 저주하는 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니?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뼈 있는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기 마음이 타는지. 지금 제가 나를 저주한 그 저주가 나에게 형통함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저주를 받고 돌을 맞으면서 거기를 피하게 되죠. 그 사람이 시므이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아까 그 일은 사무엘하 16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3장이 지나고 3장이 지나고 19장에는 이제 그 사이에 압살롬이 결국은 실패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어요. 마하나임의 도피에 있었던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이미 건넜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너기 전에 저쪽 동네에 있을 때 무언가가 새까맣게 다윗한테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뭔가 봤더니 이 시므이가 왔어요. 시므이가 지 혼자 오질 않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온 거예요. 이유는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 잘못했다. 잊어버리시고 마음에 두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요셉 족속 중에서 제일 먼저 왕께 나와 환영하는 것 아니냐. 네. 베냐민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조금 전에는 야이 뭐라고 하면서 돌 던지던 사람이 강을 건너기 전에 강 건너와가지고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 베냐민 지파 사람 깍두기들을 다 데리고 왔다 생각하면은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전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안 것이죠. 시므이가 얼마나 간교한지 보이십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교활하면서도 처세술이 능한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때 또 아비새 군대 장관이 아까 얼마 전에 올 때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코믹하게 말하면 이 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왕이시 내가 안 됩니다. 오늘은 갑니다. 그랬더니 no. 그러지 마라.
그때라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국론이 분열됐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래저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온 베냐민 지파, 그래도 로얄 패밀리인데 시므이의 목을 쳤을 경우에 이게 또다시 사단이 되고 또다시 말이 되고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내가 지금 왕이 된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모르냐 너 아비새? 그러면서 아비새를 막죠. 이렇게 된 것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시므이를. 그래서 시므이가 늙어서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것을 솔로몬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처음에부터 솔로몬이 시므이를 붙잡아다가 너 옛날에 아버지한테 그랬지. 이놈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안 했죠.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시므이를 불렀어요. 요압하고 아비아다를 처리한 후에 시므이를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조용히 예루살렘에서만 지내라. 내가 그러면 너 안 건드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안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죽여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이유를 갖고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세상 일반 사극에서는 그냥 그런 거 없으면 다 죽이는 건데 보세요. 아버지가 너한테 안 죽인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한 거니 내가 그걸 어길 수는 없고 대신 조용히 지내라. 예루살렘 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므이로서는 지금 현재 왕인 솔로몬과 약속했고 자신이 좋다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지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잖아요. 3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런데 시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 2사람이 도망갔네. 종이 얼마나 했으면 도망갔겠어요. 얼마나 해댔으면 얼마나 괴롭혔으면. 근데 또 부자였던 시므이인데 또 그 도망가 있는 종들을 찾겠다고 예루살렘 경계, 예루살렘 성, 이제 이번에 성지순례가 한번 보시겠지만 성을 나가면 기드론 계곡이 있어요. 그 기드론을 넘어서면서 이제 가버린 거예요. 종 찾으려고. 누구한테? 가드라는 땅으로. 그 아기스가 대장이었는데 거기 숨어있는 개들을 데리러 갔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시므온이 이제 2 종을 찾으러 정신없이 갔지만 얼마 전에 왕이 자기에게 명한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질문이에요. 새카맣게 잊었을까? 치매가 와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왔는데 데리고 그걸 누가 또 봤네? 그래서 솔로몬한테 왕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불러다가 왜 떠났느냐? 왜 너희가 정해준 선을 넘었느냐? 죽게 되죠. 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가 봅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므이가 그 당시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예루살렘이라는 선을 넘지 않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선을 주셔요. 선은 우리를 구속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선을 지킬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을 넘으니까 찌지직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누군가가 질문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먹지 않게 해서 우리 인간을 피곤하게 했냐 이거야. 꼭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부인 집사님한테 교회를 안 나가는 남편이 하는 질문이 그거라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엄청 얼굴이 빨개지 당황해. 왜 그랬지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그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나무조차 없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아담이고 누가 하와예요? 왜 그거 하나를 하지 말라는 것을 불만하냐고요. 모든 걸 다 하라는 것을 감사 안 하고. 그러면 그것만도 없으면 누가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everything,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불신앙인 거고, 하나님이 감당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다 주고서 잘 하라고 그랬는데 돌이켜서 너 누구냐고 하니 말입니다. 시므이로 돌아와서 시므이한테 뭘 잘못했어요? 솔로몬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일반 역사에서 보면 당연히 죽일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약속한 맹세에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 그랬는데 그 선을 본인이 넘어가서 이런 탈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사사기 16장에서부터 사사기 13장에서 사사기 16장 3장에 걸쳐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아는 삼손이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에 대하여 왜 얘기를 하는가? 삼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서 결국 눈이 빠졌고 마지막 은혜를 얻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최후를 맞죠. 선을 넘었기 때문에. 무슨 선을 넘었어요? 그는 처음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결혼했어요. 선 넘었죠. 두 번째,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체는 만지지 말라 하셨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들어있는 꿀을 따먹으려고 시신을 건드렸어요. 선을 넘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했던 이방 여인 데릴라 whatever, 그 여자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네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이 생겨? 그 머리털을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머리털 때문에 그래. 그 머리를 잘라버렸어.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됐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거라는 거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시므이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두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솔로몬 왕한테 가서 이 처저처 하니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좀 나를 보내주시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했다면 자기가 왕년에 다윗 왕한테 한 짓이 잘못된 죄고 그걸 진짜 참여했다면, 근데 일어난 사건이 너무 자기에게 중대했다면 떠나기 전에 솔로몬 왕한테 가서 문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없이 간 거예요. 3년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자기가 원래
지었던 죄에 대해서 가볍게 한 거죠. 참된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뉘우침도 참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게 거짓된 뉘우침이냐면 바로 왕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왕.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노예 삼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걔네들은 내 백성이니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하는 말이 제가 누군데 거기 가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 너는. 그래서 나는 말을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과 함께 가.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바로한테 갔잖아요. 가서 여차저차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라고 여기 히브리인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보내주시오. 그러니 바로 왕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을 맞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의 바로라도. 그러는데도 버틴 거지. 절대로 못 보낸다. 얘네들은.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죠.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이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초토화됐겠어요. 전체가 다.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9장 27절.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우리가 들을 때 참회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결국 열 번째 재앙까지 바로는 회개하지 않죠. 결국 열 번째 자기 아들 죽이니까 막 초태생을 다 죽이니까 그제서야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지, 참 회개가 무엇인지 시므이를 통해서 또 애굽 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 46절에 보면은 볼까요, 목사님?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이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가만히 보세요. 우리 지금 초점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본인한테 맡겨놓은 여러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여러 사람들을 지목받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그 받은 명령, 본인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성실했어요. 그렇죠? 착착착착 했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했어요. 막 무식하게 막 앞뒤 가리지 않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죽이고 났을 때 많은 일반 백성들이 들으면 마음에 동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지혜롭지만 했어요. 중단 없이 다음 달에 내년에 좀 더 있다 안 하고 착착착착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재 어느 인생의 계절에 서 있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솔로몬처럼 사셔야 됩니다. 뭔데요 그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었고 솔로몬은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 성실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도.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고 그게 뭔데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현재 모습을 묘사한 것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의 지금 생명이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게 있잖아. 그거 해. 성실하게, 지혜롭게. 사도 바울은 성실하게, 지혜롭게 살았잖아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 사명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5장에서 나는 일룰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해. 일룰리곤은 터키 한 복판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 그때 당시에 그의 세계관은 거기가 서쪽의 중간 경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I am going to go to Savannah. 나는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거길 가길 원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서바나가 스페인이고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동쪽 끝에까지 왔는데 더 가겠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성실과 지혜의 대명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봤고 단 한 번도 요령 피우지 않으시고 그의 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자신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우리랑,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어떻게 관계가 되냐면 이거 하나를 받고 가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은 은혜고 복이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서 발딛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고 그 일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감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 찬양팀, 우리 오늘 두나미스 찬양팀 예를 들면 얼마나 성실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 오늘 아침 한 10시쯤에 보니까 여기 반주자님 뒤쪽으로 5명이 쭉 앉아갖고 목사님한테 또 혼나고 있더라고. 노래를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나이는 많이 든 목사님이 좀 어리잖아요. 그런데 예,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았어. 오늘 기도, 목 권사님 기도하는 거 처음 들었죠. 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분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 처음 하거나 몇 번 안 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막 일주일 전부터 막 그럴 거라고, 도서관 가고 막 그럴 거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무슨 소리나 이런데 그분한테는 그렇게 발발발 떨리고. 내가 어떤 권사님 여기서 성극을 할 때 여러분은 못 보셨을 거예요. 대사를 다 외우셨는데 대사를 외우고서 하고 있는데 그 몸이 망토를 입었는데 막 떨더라고. 나이는 70이 넘으셔갖고. 그럼 뭐하러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성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실이라고. 우리 회계실, 저 양반들은 그 깜깜한 데 가서 뭐하나, 뭘 하긴 뭐해요. 목사님도 생활비 주고, 난 우리 교회 와서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습니다. 아니, 오늘이 내 생활비 받는 날인데 교회가 빙글빙글 돌면서 안 주는 거야. 목사님의 청렴을 시험한대나? 참.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제 마음을 고맙게 해주고, 그게 성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일을 할 거니까. 내가 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피차간의 성실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성실한 목사가 되어 내가 할 일을 해야 여러분이 좋은 것처럼. 선교회에 보낸다 그러면
또 이 미국은 뭐 이렇게 복잡한지, 뭐 돈 보내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 보셨어요? 그런데 은행 들어가야지, 미국 사람 만나야지, 짧은 말로 해야지, 근데 또 뭐 안 갖고 왔다 갖고 오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돈이 입금이 되고 돈이 보내지는 이런 일을 누군가가 그대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된 거예요. 당회 운영회, 오늘도 당회 운영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성도님들이고 똑같은 교인이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내서, 오늘 저기 애기 갖고 왔대. 애기 데리고 오신 분도 그것도 운영회에 참여하려고 오신 것 같아요.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권사회, 구역장, 구역원들, 선교회, 선교회장들 다 세워놓기만 하면 뭐예요? 뭐 세워놓을 이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빠릿빠릿하게, 우리 교회는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하세요. 그렇게 잘하세요. 잘, 성실하게, 지혜롭게. 그러면 본인이 복 받아요. 교회를 잘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희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 결국. 그거를 해야만 구역 예배를 나오거든요. 전화를 하고 죽여 살려 하고 이래야 와요. 이번에 밥 한 끼 살래 안 살래 해야지. 몸좀 왜 그래야 돼? 나 혼자 예쁘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찬송 부르고 집에 갔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지. 뭐하러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뭐하러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관계 맺으면 피곤한데. 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절 건들지 마세요. 주일날 멋지게 설교, 감동적으로 설교하고는 내내 아무도 안 만나면, 글쎄, 아무튼 whatever. 정리합니다. 사명을 다 받으셨어요. 에브리바디가. 첫 번째 사명 중에 제일 넘버원은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십니다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that's it.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사명인 줄 아시고 밤이고 낮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의 각자에게 준 뭔가 있어요. 그거를 조용하게, 은은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 잘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해나가실 때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견고하게 섰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견고하게 쓰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시므이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니 실천하여 나의 삶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하시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